자,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법은 머리에서 머리로, 또 가슴에서 가슴으로, 또 영에서 영으로 전달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논리는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고, 또 감정은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영으로 전달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전달되는데 그 전달되는 몸마다 생각, 마음, 뜻, 머리, 가슴, 영 이게 다 변환되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기도하는 모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전한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때 큰 충격에 빠지죠. 자, 37절 말씀 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이게 직역하면 심장을 간통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심장을 간통하고 나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는 것이 한 가지죠. 어찌할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베드로가 그 방법을 알려줘요.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세례죠. 근데 사실 회개와 세례는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회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이탈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이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10계명의 1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이게 1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1계명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회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게 겉으로 이렇게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사실 2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보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게 그렇게 안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계명에서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왜요? 탐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이룰 수 없는 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척 하고서는 절대로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시다. 네. 그리고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충격적으로 다가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이
우리에게 매우 충격을 주는 장면이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데 41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3천 명이죠. 3천 명.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 뭐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기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히 3천 명이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이죠. 그런데 더 놀랍고 중요한 사건이 지금부터 말씀합니다. 자, 42절, 4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분명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 가르침 속에 서로 떡을 뗐다. 기도에 힘썼다.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사교 클럽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뭐 동창별로, 직업별로 이렇게 모이는 것을 더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면 되는데, 말씀이면 모임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구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모임이 있고 세상도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면 말씀, 예수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글을 몰랐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없었잖아요.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모이면 예수 이야기하고요. 흩어지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수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복음 중심.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이들이 모이는 곳마다 뭐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3천 명이었다. 근데 3천 명이 아니에요. 이 전에 이미 성령을 임재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120명.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3,120명의 사람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게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각 도처에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에서도 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지금부터 생겨요. 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제 각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각 지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주저앉아요. 주저앉으니까 이들을 거둬들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3,120명이에요. 지금처럼 큰 공간이 있지 않아요. 대형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교회는 가정이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명씩 나누어 볼까요? 몇 가정이 필요해요? 30가정이 필요하잖아요. 50명씩 나누어 볼까요? 60가정이 필요해요. 근데 50명이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명씩을 따져보겠습니다. 10명씩이 들어갔으니까 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할 가정이 몇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300가정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건 그 지금부터 그 어디도 세상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세상에 이런 일을 꿈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120명이 모여서 각 가정으로 흩어져 함께 예배드렸다.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다. 이것이 세상에게 주는 충격이었고 세상이 받았던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게 주는 충격이었고 세상이 충격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진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의 빌 킬린이라는 교수가 교회를 가리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러면 이 말에 근거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인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이 공동체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고 성도들의 가슴에는 은혜로 가득했으며 어떤 환경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모이기에 힘썼고 연약한 이들을 책임졌다. 그래서 이 빌 킬린 이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예수님이 계시고 주인 대신 진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저는 그 여름마다 이제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정말 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2박 3일, 3박 4일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회를 떠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뭐 평신도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들이 따로 모여, 할렐루야, 모여 집중적으로 더운데 왜 그렇게 되면 이게 가족이 되어가는 가정이에요. 가족이 되어가는 가정이라고요. 왜 교회도 납두고 먼 곳에 가야 됩니까? 이게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훈련하고, 모여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이게 진짜 형제 자매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될 수 있으면 막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하지 말고 막 4박 5일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아니, 안 바쁘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1박 2일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왕 가는 거 막 4박 5일 가세요. 4박 5일 가시고 막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게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고 오직 하나예요.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생태계인데 말씀이 살아야 우리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우리도 사는 거예요. 이게 생태계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옐로 클론이라는 것, 늑대 14마리가 가져온 기적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925년에 미국의 옐로 스톤의 이 국립공원에 늑대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막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국립공원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늑대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부터 늑대의 씨가 마릅니다. 그러면 이 옐로 클론의 국립공원이 이 생태계가 이제 막 살아나고 좋은 곳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늑대가 사라지자 이번에는 뿔이 큰 이 엘크가 나무와 풀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살이 찌기 시작하고 고지혈증 생기고 막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공원이 막 엉망이 되고 숲과 나무 사라지고 강둑이 무너지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공원이 황폐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1995년에 이 옐로클론 국립공원에 다시 늑대 14마리를 푼 겁니다. 그랬더니 엘크는 뿔이 큰 사슴이거든요. 엘크가 막 도망 다녀야 하기 때문에 더 건강해지니까 고지혈증이 막 사라지고 급속하게 엘크의 수가 막 줄어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결과 모든 나무는 풍성하게 자라기 시작하면서 나무가 자라니까 새들이 날아오고 그뿐 아니라 멸종되었던 비버가 이 댐을 만드는 거 아시죠? 강둑을 만들잖아요. 강둑을 만드니까 수달이 오고 또 수달이 오니까 양서류가 오고 또 물이 흐르니까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생명수가 살아나고 오히려 더 좋아진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이렇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늑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생태계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로 인해 그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는가.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와 이 예수가 중심이 되고 있는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는가. 이게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 다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기도로 돕는 사람, 기독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로 돕는 성도, 또 기독해 하는 성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돕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독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로 돕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기독해 하는 성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거 의미 다르게 해석해 볼게요. 나에게 힘을 주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거리가 주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뭐예요? 기도로 돕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독해 하는 사람. 이게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 늑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도로 돕는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떻게 맺으실 거예요? 오래 참음, 절제, 이거 어떻게 맺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생태계이기 때문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은사가 뭐예요? 쉽게 말할까? 이게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진 게
은사예요. 학식 더 많이 가졌으면 이게 은사예요. 물질 더 많이 가졌으면 이게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구나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학식, 돈, 건강, 뭐 음악적인 재능. 네, 네. 저는 음악적인 재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음악적인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음악적인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잘 섬기잖아요. 그죠? 이건 은사잖아요. 이게 역할이에요. 은사. 또 이게 보이는 것도 은사예요. 보이는 것. 나는 안 보이는데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가깝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인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보이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역할이에요. 이게 은사입니다. 그리고 아픔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 뭐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암을 걸려봐서 그런지 암 수술하고 뭐 암 검사하고 암 결과 기다리고 이상하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왜요? 이게 아픔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역할이잖아요.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생태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뭐냐면 이게 기도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이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사도들의 역할이고 이게 은사잖아요. 모든 분들의 한 가지 공통적인 역할은 은사는 뭐예요?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이 공동체는 영적인 생태계, 다시 한번 말하면 교회를 살리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오직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각자 해야 할 일들을 했다. 이게 교회의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이게 세상에 충격을 주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생태계이기 때문에 곳곳에 살아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지역 속에 좋은 충격을 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늑대가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되니까. 늑대 없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늑대 없이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늑대가 들어와 내 영혼을 살리고 할렐루야. 내가 살면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면 누가 살아요?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세상에 충격을 주는 거죠. 네. 세상에 충격을 주는 우리 만수교회, 세상에 충격을 주는 우리 공동체. 우리 이 공동체를 꿈꾸며 함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발을 움직여 내가 하는 역할이고 보이면 역할, 그죠? 아프면 먼저 아팠으니까 역할, 경험하면 먼저 경험했으니까 역할, 은사잖아요. 이 은사를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만수 3지구에 충격을 주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충격을 주는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그 은사를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는 보이는 것이 은사고 누구에게는 더 많이 가진 것이 은사고 먼저 아픔을 경험했다면 그 아픔이 은사고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이 주었다면 이게 하나님 우쭐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역할입니다. 은사입니다. 하나님 역할이고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내 역할을 감당함으로 생태계를 살리며 하나님 정말 내가 살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세상에 충격을 줍니다. 하나님 이 흐름들을 막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늑대가 필요한데 늑대가 있어야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늑대가 있는 것을 원망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늑대가 주신 하나님 나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영적으로 거만하지 말라고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늘 붙잡고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초대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꿈꾸며 또 기도해야 될 건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사가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는 너도 하고 내가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충격을 주십니다.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내가 그 역할을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분별하며 간구하며 오늘 이 아침 함께 간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예수. 만나면 예수 이야기하고 흩어지면 기도하고 만나면 예수 이야기하고 흩어지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가 두 중심의 축이 되는 것 교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만나면 우리 이야기하는 것 교회가 아닙니다. 사교 클럽입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말하게 하시고 사소한 일에도 먼저 말하고 엎질러 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 구해서 내가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는 말미암아 하나님 생태계를 살리며 내가 있는 곳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